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내가 특별히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큰 찬양이 계속적으로 내 입술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일하는 도중에도 내 입술에 그 찬양이 나오고 운전하다가도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서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 또 신기한 것은 이런 현상이 하루 이틀만 지속된 것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지속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내 영의 깊은 곳에서 찬양이 차고 올라오는 느낌이다. 성령님이 내 영을 강하게 붙들어 주사 내 영이 찬양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참 감사하다. 나의 삶이 늘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 노래를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일할 때도 불렀다. 여러분 그 찬양이 무엇일까요?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어찌하여야 그 은혜,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이 찬양 아시죠?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이 찬양을 부르며 문득 질문이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주님의 그 귀한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니 내가 너무 특별히 잘 해낼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이 금세 밝아졌다. 내가 이것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바로 중보기도회다. 내가 큰 일은 못해도 이 일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2025년 11월 셋째 주 16일 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크고 많은 것으로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중보 기도하며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잡혀서 참수형을, 목에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눈에 가시거리했던 기독교인 대표를 리더를 잡아서 헤롯이 죽여주니까, 본래 유대인들은 헤롯을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여주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 상황, 그 현상을 보고서 헤롯이 마음 먹어요. 이번에는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가 되는 수사도, 최고의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나를 더 지지해 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여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가 죽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기록된 바대로 6월절이 지나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또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돼 있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잘 알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죠. 어떻게요? 우리 주님께서 감옥으로 당신의 천사를 이렇게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을 저절로 열려지게 하세요. 그리고 천사의 인도에 따라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재밌는 현상이 그 뒤에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상황을 보고서 믿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래서 환상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일을 일으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죠. 인간의 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도 있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삶의 매듭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베드로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비결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은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다음에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시작점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저희가 매년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에 보내잖아요. 우리 주찬양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제가 가장 긴장했던 한 기간 그리고 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2017년 중고등부 수련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레이스 리트릿이라는 이 선교 단체에 함께 참석했었어요. 약 200명, 300명, 많을 때는 400명까지 모여가지고 이 버지니아 중심으로 해서 또 저 노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는 수련회였습니다. 모든 수련회의 가장 중요한 날이 첫날 저녁이잖아요. 그 첫날 저녁에 전체 수련회의 흐름이 결정되니까 첫날 저녁에 수련회 집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수련회 때는 그 첫날 저녁에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되지 못했어요. 저 피터스버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피터스버그에 있는 버지니아 유니버시티에서 거기 강당을 크게 빌려서 집회가 진행되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날은 모든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한 장소에 격리되어서 저녁 시간을 아마 새벽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학에 폭탄 테러 위협이 있어서였어요. 테러범들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만 불, 100만 불인가 10만 불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돈 현금으로 내놓지 않으면 대학 내 대학에 있는 행사장에 폭탄이 설치됐는데 그 폭탄 터뜨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학에서 행사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 수련회잖아요. 그리고 총을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군인들이 대학에 총을 들고 다 들어왔습니다. 모든 대학의 입구를 통제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차량들이 입구에서 줄줄이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봤었는데 그때 군대 장갑차 몇 대가 이 대학 주변에 이렇게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아이들을 졸업하고 또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게 하고 제가 저는 원래 아이들만 내려주고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어쨌든 잠깐 아이들 내려주고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군인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고 장갑차가 있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여쭤보고 들어가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당시 한 선생님이 아이들 인솔 해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선생님이 애 같았을까. 교육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참석했는데 제가 대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군인들이 대학 옆으로 오지도 못하게 해서 좀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또 이쪽 저쪽을 이동했었는데 그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지켜만 주십시오. 안전하게만 해주십시오. 수련은 못 해도 되니까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만 해주십시오.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테러범들 막아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제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적절하게 충분히 기도로 우리 아이들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했는가? 우리 중고등부와 학부모님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했는가?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나는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때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중보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로 수련회 할 때, 스키 타러 갈 때 정도는 아니지만 수련회를 갈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새벽 예배 그때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 수련회 가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동안 평생토록 헌신하면서 보살펴고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은퇴하면서 고별 선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고. 저는 우리들이 사무엘처럼 중보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내게 맡겨진 주의 일들을 할 때도 기도로 사랑하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내 사역을 세워가고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들은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자녀가 아니라 지금 내 품을 떠나 있는 그 아이들은 어쩌면 내 품을 떠나 있기 때문에 더 나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필요할지 몰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로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라고. 내가 많은 물질이 없어서 아이들을 잘 돕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귀한 무기 있잖아요. 기도로 아이들의 인생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로 애통해 하면서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해 주신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앞에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아이들이 박지 못하고
또 인생이 그렇게 확 풀리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잘 못해줘서, 많이 못해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마 모두가 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기억해요.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학원 선생님은 계속 알아가는데 제가 학원비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꼭 끊어야 되겠냐고, 애들 재주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배우는 사람 모두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가지고 얘는 그만둔대, 돈 없어서 그만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런 상황에 지냈을 텐데, 우리가 돈을 좀 못 줘도, 우리가 아이들을 하고 싶은 것 다 못 해줘도 아이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길을 여는 것,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주찬양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제가 이제 전에는 장년만 놓고 청년들이 없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장년에게만 맞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거 힘들어요. 청년들도 메시지를 드려야 되거든요.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주보를 이렇게 제가 수고하는데, 그날은 보통 내가 주보 수고를 안 하는데 그날은 수고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글을 써놓은 걸 주보에다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때가 5월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5월 셋째 주 같았어요. 4번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주보의 제목 밑에다가 딱 써놓은 거예요. 또 가정이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누군지 알아요. 지금 메리 워싱턴에서 유학하다가 한국인데 다시 돌아갔거든요. 학생이니까 가정은 이래야 된다, 와이프는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들리잖아요. 또 가정이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써놨더라고. 그러다가 또 하나 마지막에 오 마이 대박, 오늘 말씀, 또 그날 또 뭔가 또 이게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맞는 말씀이지만 청년들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어도 장년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맞는 말씀하지만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종종 맞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해 주신 것처럼 또 여러분도 우리 어른들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자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공 마가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석방됐잖아요. 그래서 석방돼서 가보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전체를 살펴보면 그 기도가 단회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잠깐 한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베드로가 언제 잡혔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내일이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끌어내어져서 죽임을 당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석방되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생각할 때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예루살렘 교인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까. 혹은 저녁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한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성경에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당신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중보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대책 회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급진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었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습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 빼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베드로 만약에 죽으면 우리 공동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소위 합리적인 사람들, 돈 마련해서 좀 사람들 매수해서 베드로 석방시키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관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운명에 걸린 거 아니냐, 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주님의 뜻에 맡기자, 어쩔 수 없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모른다,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베드로의 석방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 일만 강조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베드로가 잡혔던 시점에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베드로가 석방되어서 나오는 시점까지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는 잡히던 시점에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12절에는 베드로가 석방되어 나오는 그 시점까지도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간구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한 번 기도하면 됐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냐고. 심지어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건데 그렇게 간절히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느냐? 혹시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아주 좋은 사례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사례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꾸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 속에 두세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7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방종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 동시에 또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강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이에요. 회복을 시켜줄 것이라고 약속하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래요. 그래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것이 나의 계획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달라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공동 번역에서는 참 잘 더 번역했더라고요. 단순하게 하면서도. 다음 혹시 커트를 넘겨주실래요? 없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청을 받아들여 그들을 양떼처럼 불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지금은 포로처럼 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양떼처럼 불운하게 해줄 거라고.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번성되는 양떼와 같이 되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청을 받아들였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해서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 구해라. 한 번만 두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찾으라는 거 아닙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보고 애쓰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 구하고 찾는 것을 간절히 간청하는 그것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잘 알려진 분이고 한 사람은 아마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다가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제에 나아가서 인도 선교로 떠났었는데 42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 방언으로 45개 버전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한 버전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 것도 힘든데 45개 버전으로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근대 선교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분의 별명, 이분을 가리켜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윌리엄 캐리를 말해요.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윌리엄 캐리 사역자의 누나였던 폴리 캐리라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정말 안타깝게도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몸이 늘 마비 증세가 심했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24시간을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자기의 동생 윌리엄 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서 당시 복음에 불모지고 위험한 지역이었던 인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윌리엄 캐리를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하구나. 나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 윌리엄 캐리의 인생을 연구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폴리는 52년 동안 사지가 마비된 장애인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이렇게 마비를 경험했나 봐요. 윌리엄 캐리는 그의 누이 그녀에게 선교지에서 그가 겪은 어려움들을 편지로 써서 자세히 알리며 그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윌리엄이 보낸 이 편지들을 받은 누나 폴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 그녀는 매일매일 신실하게 그녀의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다. 윌리엄 캐리의 귀한 사역의 열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잘 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성공을 보장해 준 그의 누이와 그녀의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윌리엄 캐리의 누이 폴리가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이 점을 기억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을 여실 수 있었다면 지금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한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하되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점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되 한 가지 기억할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내용 같은데요. 저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단번의 기도도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내가 오랜 시간 그것을 마음에 품고 많은 기도의 분량을 들이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리라고 믿는데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일수록 혹은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일일수록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오랜 기도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도, 민족의 통일도, 나의 미래를 여는 것도, 우리 자녀들의 형통함을 열어주는 것도 대부분 다 지속적이고 때로는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요. 찬양과 기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천사들이 찬양을 가지고 올라간다 했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구약에 보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고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효과가 찬양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도는 어떤 기도는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쌓입니다. 어느 분량이 차기 전까지 계속 그 분량이 찰 때까지 그 기도는 쌓이고 쌓여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비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사랑의 도구를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숨만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항상 엎드려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고 길을 열어주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미국 땅에서 복음을 외치며 영혼들을 돌보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작은 교회에서 주를 섬기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옆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때까지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승리의 삶,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